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동역자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사할 때는 웃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지 벌써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2월 중순경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조금만 지나면 벌써 만 2년을 꽉 채우고 3년째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는 이게 이렇게 길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들 예상하기로는 이제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수그러지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코로나는 지금 계속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느 정도 나아졌다 싶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라는 명명하에 이제 좀 모든 격리를 풀고 좀 제한을 풀고 여행도 조금씩 하면서 허용하면서 좀 이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 또 한 번 난리가 났다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거죠. 참 희한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이게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변이의 이름을 지금 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되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또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 거기다가 또 오미크론 확진자 되신 분이 목사님이라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군산시에서 뭔가 내려온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위드 코로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알파부터 오미크론까지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겼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 하면 주로 우리가 약소국이라고 불리우는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조금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 변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지금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이거는 다 선진국들, 강대국들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대국들이 서로 백신을 생산되자마자 다 독점하는 바람에 또 그것을 살 수 없는 나라들은 도대체 백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가 몸에 계속 기생하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숙주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백신에 의한. 우리나라 같이 경제가 세계 9위에 올라와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도 벌써 올해 2번이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왜냐하면 미국이 꽉 쥐고 안 놔줘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생긴 아프리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변이들이 생긴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백신을 딱 쥐고 우리는 주사를 다 맞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러면 온 세계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는 정말로 편안하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백신이 없는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삶이란 것은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힘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도 코로나가 어서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혹시 나는 지금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알파부터 오미크론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던 그 모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치료도 제때 못 받고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간절히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어쩌면 초대교회에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던 성도들과 같은 마음 아닐까요? 온갖 핍박 속에서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바울 시대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의 취약계층들이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말라기를 강의하시면서 CBS에서 말라기를 강의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사람들이 겨울살이 풀과 같다. 겨울살이 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가 있죠? 냉이 있죠, 냉이. 냉이가 이렇게 생겼대요. 저는 잘 몰라요. 구분을 잘 못해요. 냉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땅에 납작 엎드려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겨울살이 풀. 여러분들 겨울살이 풀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땅에 딱 붙어 있어요. 땅에. 이파리를 내도 이렇게 땅에 붙어서 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추운 겨울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꿋꿋이 버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냉이 겨울살이 풀들은 이제 봄이 오기를, 겨울을 견디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그 납작 엎드려 있던 풀 가운데에서 꽃대가 자라나고 꽃이 핀다라고 합니다. 냉이가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와요.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문제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추위와 이 땅의 고통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예요? 잠에서 깰 때입니다. 바울이 지금 야 빨리 일어나, 잠자는 우리들 물리적으로, 진짜 여러분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셨죠? 권사님 한 분 중에 또 못 주무신 분이 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잠에서 깨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잠에서 바울이 깨어나라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뜬 눈으로 24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앵커 바이블이라는 바이블 주석책에서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이 잠을 깨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신의 행실과 삶에 관한 무관심의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삶에 대한 무관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곧 알지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버릇이 험한 사람들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에서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함께 주무시면서 잠버릇이 나쁜 사람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죠? 막 자면서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온 자리를 다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자는데 이불을 혼자 다 둘둘 말고 잔다거나, 아니면 옆에 자는 사람 몸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잔다거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자는데 꿈을 꿨대요. 싸우는 꿈을 꿨는데 막 신나게 싸우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깨우더래요. 왜? 그랬더니 왜 자꾸 나를 때려? 잠꼬대도 마찬가지죠. 잠꼬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잠꼬대를 막 합니다.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잠꼬대를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잠을 자면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잠을 자면서 하는 잠꼬대, 본인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가 몰라요. 왜요? 잠을 자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해줘야 내 잠버릇이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는 지금 네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꿈을 계속 꿀 뿐입니다. 여러분들 꿈에서 내가 복권의 1등이 당첨이 되던, 아니면 우리 자녀, 우리 손주가 서울대, 꿈이니까 더 크게 하버드대를 가던, 그게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꿈에서 정말로 수많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그 꿈이 영향을 미칩니까?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꿈을, 세상에 주는 행복의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에 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야 이게 행복의 조건이야,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지,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에 연합해서 얘기합니다. 아 맞아, 우리가 욕심을 크게 부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행복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좀 살아가려면 이 정도 선까지는 갖춰야지라고 조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슬픈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쟁취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행복이 우리 손에 쥐어집니까? 지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행복의 조건들이 나의 손에 확 쥐어진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바쁘다 보니 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닌지 살펴볼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세상이 이야기하는 조건들을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청소년들, 아마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되게 비싼 노스페이스 잠바를 유행처럼 입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어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교실을 이렇게 뒤에서 딱 찍었는데 똑같은 그 노스페이스 잠바를 40명이 입고 쫙 앉아있는 사진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잠바가 싸냐? 그렇지 않아요. 50만 원이 넘어가요. 아마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70만 원, 80만 원 넘어갈걸요? 그 당시에 그랬으니.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입어야지만, 그거를 내가 가져야지만 뭔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잠바를 사줘야 되니까 부모의 등골이 휜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자주 섞인 말입니까? 그런데 과연 그 옷을 입어서 그 청소년들이 행복해졌을까요? 그 옷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하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행복을 그 손에 쥐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이웃들의 얼굴을 살필 시간도 없이 우리의 삶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그 마음들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깨어나야 할 때이다. 깨어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필 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말론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어떤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종말론의 바탕에 서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제가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 교회 옆에 누가 막 현수막을 걸고 가요. 무슨 현수막을 걸고 가나 이렇게 딱 봤더니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1960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력이.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생년월일이 예수님 재림했다는 그날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네 목사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전주에 아직 그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1000명도 넘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곧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그리고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오면 다음에 뭐가 와요? 아침이 오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밤이 오고 또 밤이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긴 밤, 동짓날 밤이라도 결국 뭐가 와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도 분명히 이 긴 어둠을 뚫고 분명히 온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야 돼요? 이제는 자자, 더 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 올 아침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12월에 군대를 제대하고 부지런히 살아보고자 친구들과 같이 제대한 친구들과 종로에 있는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또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새벽반을 끊었습니다. 새벽반 수업 시간이 6시 20분이었어요. 6시 20분. 집에서 버스 첫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친구들이랑 다 모여갖고 결국엔 한 2주 다니다가 못 다녔는데 힘들어서. 여러분들, 새벽에 6시쯤에 종로에 나가잖아요. 종로는 뭐 학원들도 많이 있지만 요새는 뭐 홍대, 신천 뭐 이런 서울도 그런 얘기 하지만 예전에는 그 종로가 정말로 중심지였어요. 극장도 종로에 다 모여 있었고.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그때는 새벽반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수강권 끊기도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와 같이 새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자신의 이 빌딩들이 많으니까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올 아침 자신에게 주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길에 막 전봇대를 붙잡고 계신 분들도 있고 길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추운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직도 지난 밤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빛과 어둠,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거두시고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지금이 어느 때인지 다 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안다라고 선포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선포한 때가 무슨 때입니까? 잠에서 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뜰 아침을, 다시 올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준비한다고 해서 저같이 새벽에 막 학원 끊어서 영어학원을 다니라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권사님들한테는 제가 못 당하죠. 새벽 예배 끝나시고 다 밭으로 달려가신 우리 권사님들 부지런하십니다. 그때는 바울도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서 아침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하던 모든 일들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밤에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벗어서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아침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갑옷, 그리고 곧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현재의 삶을, 세상이 어둡다고 하지만 그 어두운 현재의 삶을 빛으로 살아가는, 아침이 오기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자라고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현재는 어차피 지금 한 번밖에 안 오는 인생 즐기자, 놀자. 여러분, 현재를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가 뜰 그 시간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침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침을 맞이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뭐를 옷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일을 꾀하지 말고 그 일에 열심 내지 말고 우리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누구로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 평가들을 다 내보내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비잖아요. 우리는 옷이 입고 있던 거짓의 옷,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옷을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절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인류학자가, 영국에 있는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이 인류학자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흑인은 미개해, 흑인은 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해 라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아프리카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저 멀리 있는 나무 옆에다가 큰 바구니를 놓고 비싼 그리고 좋은 과일들과 음식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10명을 쭉 출발선에다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출발해서 막 달려가서 제일 먼저 저 나무에 도착하는 친구에게 저기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나 2등은 없어. 1등에게만 다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세워놓고 출발했어요. 그랬는데 이 인류학자가 출발해놓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발했더니 10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다 손을 딱 잡더래요. 그래서 막 같이 뛰어가더래요. 어떤 애가 끝에 있던 애가 탁 넘어지니까 또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계속 달려가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아이들이 다 똑같이 그 나무에 도착했어요. 그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아이들을 둥그렇게 둘러 앉혀놓고 과일 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쳐다보면서 우분투 막 이러더래요. 우분투. 이 말이 이 인류학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에게 제일 키가 크고 달리기도 제일 잘하는 1등 할 것 같았던 아이, 점찍어 오는 아이죠.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1등 했으면 저거 다 네 거 되는데 왜 이렇게 같이 들어와, 같이 달려? 그러면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너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나 혼자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도 그 인류학자에게 우분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서 아이들이 외친 우분투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곧 밝을 아침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 찬 바람과 모진 찬 기온 속에서도 또 내리는 눈발 가운데에서도 꼿꼿하게 땅에 딱 붙어 있는 냉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위에도 그 눈발에도 얼어붙은 땅에서도 그 푸르름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우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난과 고통, 어둠에 쌓여 있을지라도 곧 아침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잠을 깨워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그 추운 겨울 어둠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분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미션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손 붙잡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만나서든 아니면 전화로든 통화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서도 밝아올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